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죠?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디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운영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관장하시지만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그 일부분을 맡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트너십으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동참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영역이지만 미시적인 영역은 또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조금 더 미시적인 영역이라 좀 더 거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영역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제 운영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온 우주 전체를 다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관장하신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 제목에다 써놨는데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섭리 위에서 우리가 인생 여정길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언제나 상승기류만 타는 건 아니죠. 그죠? 하강곡선을 이렇게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강곡선을 탈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팔자 운운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인가? 우리 부모가 나를 지지리도 가난하게 이렇게 키워서 내 인생이 내 사주가 이렇구나. 그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가둬요.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는 그렇다는 거죠. 또 옆에 있는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탓해요. 애먼 남편을 꼭 꼬집고 옆구리 찔러가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남편도 또 한마디 하는 거죠. 좀 고분고분하게 남편 말 잘 순종하고 그렇게 언제나 같이 늘 이해하고 서로 헤아리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불평불만 없이 따라올 줄 알았는데 늘 언제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니까 남편도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막 그래요. 내가 당신 만나서 참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었는데 당신처럼 내가 당신을 만나서 밴댕이 속이 됐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부대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항상 우리가 필수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전의 말씀과 좀 비슷한 유의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랬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때 되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과 그런 단정을 할 때. 상황마다 단면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너무 쉽게 연결을 해버리게 되면은 삶의 상황이 어느 때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새가 이제 변방에 있는 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늙은이 옹입니다. 늙은이 옹. 노인 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한 마리의 말을 키웠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잘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해요 속상해서 걱정 이만저만 아니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또 혹시 그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집을 도망간 이 말이 한 마리의 암말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잃어버렸던 말이 그냥 다시 집에 올 때 자기 짝을 한 마리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하는 얘기가 아 또 누가 알겠어 그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다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골절이 돼 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의술이 이렇게 잘 발달돼서 골절이라도 다 이렇게 기부스하고 뭐 신경과 조직들을 잘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조금만 잘못 맞춰도 이런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다리를 절어요. 절 수밖에 없어요. 뒤뚱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전단 말이죠. 장애가 되는 거예요. 신체 장애가. 신체 장애를 그렇게 앓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해요? 응? 이게 큰 걱정이네. 큰 아픔이네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르신이 한 얘기가 아유 또 누가 알겠어 그것이 복이 될지. 근데 갑자기 이 마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죠. 그죠? 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친구는 전쟁터의 군인처럼 그렇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이 도망갔어요. 그죠? 너무 아파요. 그죠? 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불행하다, 고통이다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근데 말이 또 다른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렇게 우리는 단선적으로 딱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에서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상황, 하나하나의 단면들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섭리고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렇게 딱하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매듭을 못 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냥 생각 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다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나쁜 일이 벌어지면 이거 우리 조상 탓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수많은 가지의 생각 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면서 딱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차곡차곡 그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임재 속에서 경건의 영성을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늘 언제나 예뻐했기 때문에 색동 이렇게 한복을 딱 입고 다니는 그 요셉이 늘 아버지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외딴 곳에서 이렇게 뭔가 하다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단 말이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구덩이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이스마엘 그 행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팔아서 어디로 갔던가요? 애굽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으로 팔려가요.
나름대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제 그 가정을 섬겼겠죠.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돼요. 가정의 모든 일들. 뭐 보디베 시위대장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식솔들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챙기고 돕는 그런 총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거죠. 나름대로 노예가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는 건 출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이 안주인이, 안방마님이 자꾸만 이 요셉이 조금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놀자고 자꾸 유혹을 해요. 요셉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음탕한 행동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뿌리쳐요. 대려 이제 누명을 씌고 어떻게 했던가요? 출세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고 살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사범이 있는 감옥에. 국사범이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사범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임금 왕의, 애국 왕의 수라상을 다 관리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이제 꿈을 꿨는데 가만히 꿈을 꾸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제 영감을 받아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영감을 주실 거니까 뭐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뭐 힘단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풀었어요. 당신은 머지않아서 이제 복직될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신나갖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되겠어? 당신은 아마도 소용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용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어떤 약속을 맺었느냐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당신의 그 상관에게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왕에게, 임금에게 꼭 한번 고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다 까먹어버려. 나중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불길한 흉조 꿈을 꿨단 말이죠. 그냥 앓고 있는데, 이제 뭐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뭐 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뭐 꿈을 좀 해석할 줄 아는 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해봤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에 탁 무릎을 치면서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지금에서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 히브리 종으로다 끌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아주 뭔가 지혜롭게 탁월하게 꿈을 해석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소환시켜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다시 얘기하죠. 이것은 내 의지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줘요. 근데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은 7년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간의 이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가뭄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방비하지 못하면 애굽 전역이 다 끝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 그것을 헤쳐나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요셉이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요셉이 일약 스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알다시피 이제 애굽 전역에 이제 가뭄이 찾아왔는데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가 전체가 다 이제 가뭄에 들었어요. 이제 형제들과 또 이제 아버지도 이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이제 이랬다가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애굽에서 식량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으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식량을 좀 사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과 이 요셉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일을 가롭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저기 애굽 총리로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처음엔 누군지 몰랐는데 요셉이 형님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랬더니 탁 아니나 다를까 진짜 요셉인 거예요.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죠? 현대사회에서도 형제간에 뭔가 난이 일어나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고대사회에서야 죽이는 거야 뭐 그냥 짐승 죽이듯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야, 우리 죽었다. 했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자막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45장 5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서 띄워주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수의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죠? 이 내용만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요셉의 어떤 그 사사로운 심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 사리사리를 하나님의 섭리 위에 놓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했어. 그때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키려고 아버지를 이 식량의 난에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곧바로 왕이시여 저 히브리 종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보아하니 심성도 참 착하고 하는 행동마다 규모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주인 마님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한번 선처를 해주시고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그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왕이 그러냐 이러면서 자초지종의 상황들을 쫙 본 다음에 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무죄 풀려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억울함만 풀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쭉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인생살이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전에 이러저러한 것들은 다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서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항상 누구 앞에서 살았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수고가 있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과 늘 언제나 동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고 가운데 이 창세기 기록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요셉을 떠나지 않았고 요셉이 늘 언제나 억울한 상황과 비참한 상황과 아픈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까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시면 15장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거기까지 13절 14절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의 영감을요, 요셉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예전에 우리 뭐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이렇게 너희들이 나중에 노예 생활을 400년 살이를 하다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한순간에 딱 그런 섭리가 딱 이렇게 발화되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배경 속에서 신앙이 농축되고 또 쌓이고 경건 생활이 쌓이고 또 기도 생활이 쌓여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터득을 한다는 거예요. 터득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애굽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 갑자기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고대사에서는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 광기 내동마을에서도 우리 김석기 집사님 같은 경우 뭐 6대가 여기서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6대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또 뭐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물론 내동마을은 아니지만 딸은 저쪽 혁신도시에 사시긴 하지만 6대 7대가 아무튼 이 김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내동마을에 사시는 많은 교우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꼭 내동마을이 아니라 우리 이 경북 김천시에서 우리 그 위에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여기 사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오신 삶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의 배경을 갑자기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삶의 터전을 180도 완전히 바꿔갖고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서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물론 우리 후손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게 확연히 확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라고 하는 것도요, 삶의 터전을 바꿔갖고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산다,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900년 초만 해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어디 붙었는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게 뭡니까, 그죠? 미국인 나라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대사회예요, 고대사회. 고대사회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삶의 터전을 떠나서 너희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애굽이라고 하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을 삶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늘 언제나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그 주파수가 늘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로 연결하듯이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뭔가 잘 풀릴 때도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궁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믿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물론 성경의 라합 같은, 이방인 라합 같은 그런 여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인물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또 교회를 나오거나 또 믿음 생활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섭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섭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생의 사주, 팔자, 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돼지 꿈꾸면 뭐예요? 요즘에 로또 몇십억씩 나온다는데 돼지 꿈꾸면은
가야지. 저 김천 어디 뭡니까? 신암동에 보니까 뭐 로또 팔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어느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한번 가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 급한데 저 뭐 좀 소변이 마려워서 그러는데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릴 때가 아닌데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류소도 아닌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오시려고요? 택시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알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드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이렇게 무슨 빵이 있더라고요. 빵. 무슨 빵. 무슨 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 탕한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거길 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김 권사가 지난주에 그 돼지가 막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고 그래갖고 목사님 도장 샀어요. 그래도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날렸어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기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재미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잖아요, 그죠? 철학관 같은데 가잖아요, 그죠?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도에 이렇게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한 집사님이 쪼르륵하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11시 전에 안내하고 있는데, 10시 예배였던가요? 안내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가 이번 4월, 5월 달에 우리 할아버지 묘소하고, 증조 할아버지 묘소하고, 고조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데, 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장을 해야 되는데, 좋은 날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4월, 5월 중에 한번 좋은 날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저에게 살짝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풍수를 배웠는지 뭐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날을 선택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날짜를 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 공적 예배 같은 데 이렇게 지장 없는 날을 딱 잡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피해보니까 이 날이 아무튼 좋을 것 같으니까 이날 이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해드렸어요. 했더니 이분께서 그날을 진짜로 묘 이장 날짜로 잡으신 거예요? 잡으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날이 대박나는 날이라고 자기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쪽에 있는 그 서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날짜 잡은 날짜인데 이날 아마 대박이 날 거니까 여러분들 이날 다 이장하는 날 오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다 가정마다 운수 대통령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빡세게 기도를 하셔서 이날 다 이장하러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돈벼락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풍수지리 잡고 토종 날짜 잡고 일자 잡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면서 또 그것을 또 해석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잖아요. 그죠? 영역에서 살면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구별해서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리의 인생이 하강곡선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새로운 전환, 새로운 역전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누가 메꿔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고요.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아니까 그것을 보충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 합니까? 다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말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댔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신 일이었대더라. 라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늘에서, 우리 믿음의 그늘에서, 우리 찬양의 그늘에서, 예배의 그늘에서 떠나지 마시고 보다 더 복되고 좋은 길을 선택하셔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가운데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침표가 하나님께 감사였음을,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